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지금 여기 40장부터 저 뒤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제를 가진 노래가 4개가 나와요. 이제 오늘 첫 번째 종이 노래가 42장 1절 4절까지고요. 제목은 여호와의 종인데 부제는 내가 정의를 세울 것이다 하는 주제이고요. 여호와의 종은 그러니까 4개의 본문으로 시리즈로 갈 수 있는데 오늘 일단 첫 번째 본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개 본문 중에 오늘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 4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주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게 나오고요. 세 번째 50장 4절부터 9절까지는 학자의 혀, 학자의 귀 이런 주제로 나와요. 혹시 어르신들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면 이 말씀 여기서 나옵니다. 학자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연구하는 스칼라가 아니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학자는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행하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행하는 종. 그런 혀와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혀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 이런 의미이고요. 네 번째 고난받는 종.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순절에 많이 고난주간에 많이 설교되어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언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고난주일에 설교를 할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고바, 나에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을 얘기하실 때 뒤에서 보면 야고바 이렇게 자꾸 부르시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셔서 전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석을 했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예레미야 이사야를 계속 해오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실패했잖아요. 불순종하고 범죄 회개하지 않았고 이사야를 BC 8세기에 보내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585년까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 망한다 고쳐라 그랬는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렇게 지금 학자의 귀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주의 종의 모습으로는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만난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리고 여기서는 예언자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우리 오전 예배 설교도 들었지만 누미노제 그 현장 하나님 어전회의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전회에 불려 올라가서 봤던 그것을 그대로 내려와서 전하잖아요.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을 위험을 받기도 하죠. 이런 고난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면서 그 뜻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존재 이게 여호와의 종이고요. 제2성전기는 바빌론에서 포로로 온 다음에 왜냐하면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다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그걸 제2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2성전기는 제2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살았던 세대를 제2성전기라고 그러거든요. 제2성전기에 와서 이 말씀을 메시아, 다시 다가올 도래할 메시아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 신약에 와서는 이 여호와의 종의 궁극적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맞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직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그 사람들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주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통치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1인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혹은 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그런 길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셨어, 이분이 예수님이시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까지 질문이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레고리칼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거,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떠올리는 것도 맞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질문까지도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41장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오늘 좀 42장 오기 전에 41장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41장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상의 헛됨, 무능함이 자꾸 비교가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바벨론 포로기에 가서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한테 진 것처럼 자꾸 바벨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마르둑 성전은 훨씬 더 예루살렘 성전보다 크기 때문에 마르둑이 더 위대한 신인 것처럼 자꾸 주눅이 들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자신들의 신세가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우상에 대한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우상이다. 나 주가 너희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눈먼 너희를 인도할 테인데 아직까지 다녀보지 않은 그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고, 내가 앞장서서 걸으며 지금은 너희에게 암흑 같겠지만 이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정말 험하고 거친 길을 내가 평탄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41장에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고레스가 바벨론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왕이 나타났네.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바벨론을 이긴 더 큰 고레스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고레스는 그러면 마르둑보다 더 위대한 신을 섬기는 것인가?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 고레스를 내가 보냈다. 고레스조차도 내가 기름 부은 나의 종이다. 온 세상의 주인은 나다라고 다시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 나의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18절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귀먹은 자들, 눈먼 자들 이렇게 부르시면서 환하게 모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너희들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다. 요즘 말로 하면 누가 눈이 먼 자냐? 너희 교회 다니는 너희 기독교인들이다. 누가 귀가 먹었냐? 우리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보낸 나의 사자, 그들이 바로 귀먹고 눈먼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모여서 너희 뜻대로 하는 이런 일들 중에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한테 이 말씀 하신다고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과 설교와 성경 말씀과 기도와 묵상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의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너희가 이 행동을 다 고치고 온전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게 은혜예요.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다.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율법과 교훈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스스로 해 나가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여전히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건 내가 나를 볼 때 아는 일이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새로 지어져 가고, 그리고 어쩌면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거 알고, 어느 누구나, 나는 이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해요. 어느 누구나 남들한테 보여주기 부끄러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두운 모습 하나쯤은 다 있고, 어떤 사람은 2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지만 최소한 하나쯤은 다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쯤은 다 있는 거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은 눈이 멀어서 아직은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주님과 맺은 언약, 우리 언약 백성으로 삶을 충실히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떤 때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멀어지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눈가기를 가리려고 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의를 이루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애쓰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의로 부르셨대요. 의를 이루려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주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직 죄인된 우리를 의로 부르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사람 차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도덕적으로 좀 더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는 거죠. 나도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거, 나도 부족한 거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는 거 알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말, 하나님 보게 되면 화로가 나로 망하게 될 때다, 이런 죄인이라는 거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질 때까지 내가 스스로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게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시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우리는 이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 볼게요. 나의 종을 보아라. 뭐하라 그러죠? 나의 종을 보아라. 누구냐면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이사야이기도 하고, 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세요. 우리가 태중에 지어지기 전에, 태중에 지어질 때 사람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곧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입니다.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게 될 사람들. 이 공의는 유시파트라고 호세아, 에레미야 할 때 계속 반복되었던 단어예요. 자주는 나오는 단어인데,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하나님이 재판을 공평하게 하실 그 나라.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은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이 실현되고, 죄 지은 사람들은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고, 공정한 사회, 올바른 판결과 올바른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회, 이게 공의가 회복된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의 사역은 올바른 질서,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열방,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경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나라가 되면
정의와 공의가 교회 안에 세워지면 많은 민족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고민할 때 생각해야 될 단어입니다. 예수전당 불신지옥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면 열방이, 많은 민족이, 많은 회복되는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죄를 범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벌하셔서 포로가 되었잖아요. 바빌론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세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더 우리 개인의 죄책감 때문에도 하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때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이 약속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종의 사역,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결코 요란하거나 소란스럽지 않아요. 예수님도 한 번도 그렇게 요란하고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극에 보면 이리 오너라, 뭐 누구 행차시다 길을 이렇게,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조용조용히 오셨고 조용조용히 말씀하셨죠. 시끌벅적하고 요란하지 않아요. 열국 제국처럼 페르시아, 고레스, 바벨론, 느부갓네살처럼 제국을 지배하거나 힘으로 억누르지 않았어요. 남들을 짓밟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죠? 종의 사역은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심지를 끄지 않는,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거리에 들리지도 않게 이렇게 시작됩니다. 힘을 앞세우고 세력을, 패거리들을 앞세우는 이런 사역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선교가, 개신교 선교가 특히 카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제국을 앞세워서 군대가 먼저 들어가서 가난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식민지를 만든 다음에 식민지, 피식민지 교회를 군대의 힘을 빌어서 많이 세웠었어요. 남미도 그랬고 아프리카도 그랬고 그랬죠.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교회 역사상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는 일본, 중국,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미국에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싶으니 선교사를 제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선교사가 왔어요. 군대가 온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거의 기독교 역사상의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 굉장히 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 초기에 그 기독교인들 중에 한국의 마케도니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케도니아 알죠? 바울의 그 꿈의 환상에서 이리로 와서 전하던 사람도 있고, 한국의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복음으로 보면 우리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교가 사실은 좀 아프게 세력을 먼저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건 아니었어요. 진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 의는 소리가 커서 세력이 강해서 힘이 세서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라서 힘이 있는 거고요. 의라서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택한 종이라고 하시는 이 종이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복음이 그거예요. 군대를, 강력한 힘을, 돈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름받은 종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택한 사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만이 이런 사역이 감당합니다. 이런 종들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는 종들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도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약하게 돼서 본인 등불이 꺼지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배웠던 거죠. 약한 사람들, 뭔가 우리가 보기에 불의하고 사회에서 제거시켜야 될 만한 사람들을 남겨두면 오히려 우리가 당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논리를 많이 보고 자랐는데, 복음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로의 회복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로 상징되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은 종의 사역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정의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포로와 연관된 종의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을 훌쩍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을 위한 사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는 곳은 약한 이들을 통해서 정의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는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할 때 교회는 그 크기와 사람 수와 재정의 능력과 무관하게 온 땅을 위한 사역,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여호와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미리 말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닮아서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추구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멸시받던 갈릴리의 아주 볼품없는 소도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목수라는 신분의 노동자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하층 노동자였고요.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친구 삼으셨고요. 그 당시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여성들을 중요한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화려하거나 요란하거나 빛나는 사역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상한 갈대를 회복하는 사역을 할 때 비로소 교회의 선포가 온 세상을 위한 선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작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상한 갈대로 상징되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가 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세우는 진리, 이 진리는 공의를 기반으로 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사역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성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빛나고 위대한 엄청난 교회가 아니라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꽃 끄지 않는 사역, 이것이 열방을 위한 사역, 이것이 모든 민족을 위한 사역이고 어떻게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우리나라의 어두운 슬픈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자살 들으셨죠? 3월 3일에 군대에서 부사관이면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인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강제 전역을 당해서 군대에서 쫓겨난 거예요. 사실 법적 근거는 없는데 그냥 불명예 달려서 쫓아냈어요. 나왔는데 이제 자살을 택하게 된 거죠. 이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 아파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규정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악한 영에 씌운 사람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별로 구원하시려고 그를 위해서 죽으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든 트랜스젠더든 이것이 죄라고 규정하든 아니라고 규정하든 상관없이요. 죄라고 규정하는 사람이나 죄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사람이나 공이 한 가지 똑같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다. 어떤 사람도 인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죽음에 내몰리도록 소외되거나 어떤 사람의 목숨도 벼랑 끝으로 떠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렇게 사회에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런 친구들이나 이런 공동체가 하나만 있었어도 적어도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아픔, 시대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죄인으로 사람을 규정하고 몰아세우고 자꾸 절벽 끝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세상,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고 연대하고 공유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다 똑같다고 하는 데서는 우리가 다 공통으로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얀마 쿠데타 사진 다 보셨죠? 지금 54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태권도 교사, 태권손이라고도 부르던데 에인절, 그 이름이 칼 신이래요. 죽었죠? 총에 맞아서. 몸에 티셔츠에 Everything will be okay, 모든 게 다 잘할게요. 셔츠를 입고 시위하다가 총에 맞아서 숨졌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태권도 교사였기 때문에 태권소녀라고도 유명한데 이렇게 군부에 짓밟혀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기도의 제목에 놓고 그 사람들과 연대하는, 한국 정부에서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탄하는 성명서를 냈던데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일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연대하는 건 중요하다고 봐요. 80년 5월에 우리도 그런 일을 겪었었거든요. 미얀마 군부가 이것 때문에도 알게 됐는데 얼마나 끔찍하게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해왔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정치 시스템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부패 타락의 극치이고요. 미얀마가 원래 아시아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대요. 6.25 끝나고 우리나라가 굶을 때 우리나라에 쌀도 굉장히 많이 보내죠. 군부가 장기 집권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가난한 나라가 됐고 군부만 떵떵거리는 부자가 됐고 국영기업을 다 소유하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는, 그러니 그곳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차별들,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차별, 나랑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하는 차별들, 우리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조차 연약하고 꺼져가는 그런 상황에 내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인종차별을 당하잖아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죄인인 것 같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마음 우리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괜찮다고 말해주시고 이런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당신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얘기해주는, 내가 믿음 안에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그분들도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까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격려의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읽고 끝낼게요.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교회가 상한 갈등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들 위해서 함께 사역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기도 제목에 좀 넣을 건 넣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따뜻한 한대 공동체, 서로 세워지는 공동체